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에는 춥고 한낮엔 덥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보냈는데 한 주간 사시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로 끝났죠. 부활은 날마다 부활을 이어야 한다. 날마다 부활은 과거 예수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게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당당함,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누가복음 앞으로 좀 이렇게 건너뛰어가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 18장에서 무슨 설교를 했지? 기억이 다 캄캄할 것입니다. 앞에 18장에서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관리는 그것들 내가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이웃사랑의 삶을 잘 살았으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물로 인해 예수를 따르지 못했고 그가 찾았던 영생 얻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2절 보면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3절을 보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주변 유대인들이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장, 부자, 그런 뭐 나름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비참해지고 마음 아픈 소개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키 작은 삭개오,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마이크로. 마이크로 뭐 붙는 말들이 많잖아요. 극단적으로 작은 이런 뜻입니다. 마이크로. 정도 이상으로 작은 것. 그래서 그걸 그 당시는 장애로 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삭개오를 많이 천대했을 것이에요. 이런 삭개오를 로마가 세리장으로 세웠고, 이 삭개오는 아예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기회다. 유대인들 막 삭취해서 부자가 되고 로마의 비호를 받는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공허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키 작다고 놀림받았고, 그리고 더 큰 아픔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넌 유대인 아니야. 세리가 되고 나서 그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죠. 세리가 되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더욱 멸시했습니다. 그가 악착같이 모았던 돈은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가 그게 커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없었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소문은 그에게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분이 진짠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진짜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가 안 보였을까? 멸시받는 세리, 싫어하는 세리장, 당당하게 갔으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비켜줬을지 모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근데 돈과 권력이 있잖아요. 에이,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안 부딪히는 게 좋지. 사람들이 다 비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삭개오가 그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내가 세리인데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유대인들이 나를 아예 율법 없는 이방인 취급하는데, 몹쓸 놈이라고 흉 보는데, 삭개오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면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속에 열정과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검색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제품들 얼마나 찾아 검색합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가격도 비교하고 어떤 것이 내게 최고로 좋은 건가요? 당근에서 별거 다 나오니까 날마다 당근 다 보면서 그냥 내게 필요한 거 좋은 거 없나 끊임없이 검색하듯이 이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검색하고 싶었어요. 그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바로 옆 동네에서 맹인이 사람들의 저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는 갈망 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 부른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갈망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구하고 찾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 멈춰 서시잖아요. 예수님 언제나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춰 쉬었어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 예수님 통해서 낫고자 하는 열망 가졌을 때 예수님 급하게 가던 길이었는데도 멈춰 섰어요. 맹인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부를 때 예수님 가던 길을 멈췄다고요.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멈춰 서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럽니다. 예수님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알고 오셨습니다. 그 열망, 그 아픔, 그의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삭개오 만나러 그리로 오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날 따라라. 삭개오야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뭐 이게 초청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불러놓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그 공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민의 자리, 공허의 자리, 죄악의 자리, 거기서 내려와.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머리가 막 쭈삣쭈삣했을 것 같아요. 소름 막.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요, 나 만드신 분인데,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평생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깨져버렸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얘기에는 실질적인 얘기는 복음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머물겠다고 자청한 기록은 이게 유일합니다. 내가 네 집에 갈게. 이건 여기 유일합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유대인 취급도 안 해주고 살아가는 우리 집, 나 같은 사람 사는 집에 오신다. 얼마나 좋았을까. 즐거움 없이 살던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더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오늘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예배는 드리러 왔어도 나무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무관심한 모습으로, 갈망이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죠. 교만과 불신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내려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여기 왔다가 그냥 또 가고 여기 왔다가 또 가고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즐거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외식하는 신앙, 폼 잡는 신앙 이거 다 깨뜨려버리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충만한 기쁨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문 열고 그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요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런 예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를 향한 적개심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에 들어간다고? 이젠 그 적개심이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 여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의 적개심, 수근수근 되는 거, 여론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삭개오. 그를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교회 좀 다녔다고 하고 예수님 잘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좀 닮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이면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뭇사람, 이게 군중이란 말이에요. 모여있단 말이에요. 3절에도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가 갈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독교적인 언어를 막 사용해 막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냉담할 때 삭개오 같은 장애를 가지고 볼일 없는 사람 오면 냉담하고 그게 많은 사람이 되면 그게 뭇사람이 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살려내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차별, 수근수근 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뭇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용서와 구원받고 싶은 그 한 사람을 가로막는 뭇사람, 군중이 되면 안 된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세리처럼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담을 쌓고 그들이 여기 오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뭇사람이다. 수근수근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방하고. 전 우리 동광교회가 그런 죄인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닮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자기를 비웃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헬라어의 어법을 좀 살펴보면 지금 당장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내가 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다 주고 없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갚어, 이제 다 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누구처럼 폼 잡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놓고는 하나도 변화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예수를 떠나가 버려.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빼돌렸습니다. 내가 도둑이요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앞에 1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세리가 이 삭개오가 아닐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비유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거든. 수금되는 유대인들,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막 이러면서 폼 잡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영생을 구했으나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한 부자와 달랐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를 쳐다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빛. 삭개오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가고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자신의 예산을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는 그러나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책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의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요. 의인 됐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은 아니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한 분들 없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불러준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 재산 나눠줘라. 너 그 빼앗고 사기친 거 4배로 갚아라. 설교하고 막 후음기하고 야단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삭개오 이름 불렀습니다. 그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살던 그 돈, 지금 큰 의지하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지만 그런 기적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빼앗겼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삭개오의 마음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여기 모여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에 굴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는 유대인 명부에서 삭개오 이름 삭제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불과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기들이 물려받는 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태어나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삭개오 같은 놈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명부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삭개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죄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이 사회적인 약자 같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만들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 속에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 죽여버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모으기 위해 오신 거죠.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 또 새 백성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새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가 오셔서 그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역, 영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주권이 있어요. 그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방칙대로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 영접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말씀 순종하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 와서 모여서 예배 좀 드리고 찬양한다고 여기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순종하고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백성이 됐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초대할 때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삭개오처럼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해서 막 사기쳐서 빼앗은 것 4배로 갚고, 이런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만드시고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 내미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명철아,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런 자리, 그 나무에서 좀 내려와. 목사라고 폼 잡는 그 종교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교만과 외식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 내미시면서 내려와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 영접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것 세리가 했습니다. 유대 부자 관리는 영생 얻지 못했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나 예수 믿어, 이 다음에 천국 가, 그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 통치받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삶이 그냥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어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이. 부활도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때 부활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무에 올라가 계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급히 내려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